8월 9일 수요일 아침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 제단불에 새겨진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단불에 새겨진 죄. 남유다가 얼마나 이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는지를 아주 상징적인 표현으로 1절에 기록하고 있죠.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제일 강하잖아요. 금강석. 다이아몬드 펜으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겼거든. 그러니까 제단불에 새긴 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열심히 우상을 숭배했는지 다이아몬드 연필로 마음판에 새기고 제단불에 새겼다고 이들의 열성적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통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질문을 좀 해보면, 유다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복을 받았거든요. 일단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보존받았고,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이 있고 예배 처소가 있었고, 시온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는 수장고가 있었고, 수많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었고, 다윗의 혈통이고. 그런데 왜 유다는 이렇게 열심히 아세라를 섬겼을까? 오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남유다가 망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왜 그렇게 우상을 열심히 섬겼을까?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마라, 이 얘기도 참 중요하지만 왜 우리는 우상을 그렇게 섬길까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이 뭐냐? 죄성의 본질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고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 하나는 먹지 말라, 딱 하나를 금해놨지요. 그걸 못 지킨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분이신데 왜 남유다가 그렇게 우상숭배 열광을 했냐?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자꾸 돌붙여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상은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신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상은 거짓 신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다만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신을 만든 거지요. 하나님은 존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에 따라가야 되는데 우상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옵션 넣고 싶은 거 넣는 거죠. 좀 섬길 때 좀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겠는데, 예배 시간에도 좀 누워서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든 신은 좀 눕는 신이라고, 평안의 신이라고 해야겠다. 침대의 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만든 신이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사랑하는 세수막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의 경고와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안에 있는 복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마음대로 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대로 자꾸 안 풀리고, 뭔가 내 마음대로 자꾸 안 되고, 뭔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것들 가운데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 증거구나 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가운데 얼마나 나를 열심히 다루고 계신지 몰라요. 그 다루고 계심을 통해서 정금같이 더 순수한 정금으로 나와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가정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입대를 했는데 첫날에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 여기서 어떻게 2년 2개월을 버티지? 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버티지? 너무 밥도 안 맞고 모든 환경이 낯설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이게 수련회처럼 선교처럼 한 1, 2주 참으면 집에 가는 게 아니고 2년을 넘게 여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빨리 적응해야겠다. 그때부터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남들 밥 먹을 때 나도 열심히 먹고, 뭔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훈련소의 시간들이, 군대의 시간들이 저한테 매번 두렵고 낯선 시간이 아니라 참 은혜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제 인생에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제가 65kg까지 빠졌거든요. 일어나죠. 정기적으로 훈련해서 운동하지요. 정해진 밥만 먹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지. 사랑하는 세수막교회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불편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불편해지고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하나님의 뜻이 불편해요. 우상은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쫓아간 거예요. 말씀도 안 보고 그냥 열심히 쫓아간 거예요. 왜? 너무 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는 참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무언가 자기를 죽여야 되고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나와야 되고, 그러나 이 삶이 진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이제 사람을 믿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믿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된다고 5절에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 신경 쓰고 사람의 눈치 신경 쓰고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쫓아가잖아요. 내가 편한 사람들 만나고, 나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만나고, 내 뜻 맞춰주는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그 무리를 지어서 행복하셨습니까? 성경이 진리예요. 사람 쫓아다니면 건조한 땅에 뭐 같대요? 떨기나무 같대요. 그러니까 삶이 그냥 계속 이리저리 흔들리고 팍팍하고 메마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안에서 무리 짓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메마르더라고. 자기들끼리 메말라갖고 나중에 원수되고요. 그 무리들이 나중에는 아무 영향력도 없고요. 왜요? 사람을 쫓아가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쫓아가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7절 8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저는 사막에 심겨진 선인장을 보다가 한강변에 심겨진 버드나무를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걔네는 뭐 가뭄 이런 거에서 영향을 안 받잖아요. 뿌리가 깊게 강가에 또 내리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세수막교회 성도님들, 무리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면요 메마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그 안에는 촉촉한 거예요. 때로는 가족도 쫓아다니면 메말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나의 진짜 남편 되고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어때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영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잖아요. 직장 동료들, 직장 상사, 또 고객들 비유 맞추고 맞추다 보면 마음이 메마른다고. 그럴 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상상만 해도 막 너무 좋잖아요. 정말 목마를 일이 있겠어요. 염려가 있겠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사람 때문에 힘들 땐 여호와 앞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 쫓아다닌다. 두 번째가 뭐냐? 내 마음을 쫓아다닌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2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감정을 쫓아다니는 거죠. 제가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사과하시더라고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지체들한테 인사하고 안 하고, 자기 감정이 좋으면 뭐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근데 그걸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을 쫓아가냐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순간적으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도 그것이 너희들에게 패망이 되고 너희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데 어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가정 공동체의 붕괴예요.
제가 여기서 음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가정 공동체가 붕괴되면 사회 공동체가 붕괴되고요. 사회 공동체가 붕괴되면 멸망해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의 끝자락에는 음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정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멸망의 길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감정으로는 좋아도.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새벽 성도님들,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목사님 교회 올 때마다 기쁨이 없어요. 매일 밥 먹을 때마다 기쁨이 넘치세요. 매일 숨 쉴 때마다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감정은 부패했어요. 감정은 자기 멋대로 논다고. 그냥 주님 말씀 앞에 나오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감정 쫓아가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곳에 자기가 낳지 않은 알 품고 나중에 다 먹였는데 도망가는 것처럼 결국은 감정은 네 멋대로 한다. 네 멋대로. 네 멋대로. 고마워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잘해줘 보십시오. 더 고마움을 깨닫기보다는 더 자기 마음대로 하지. 감정이란 녀석이 그래요. 감정에 이끌려 다니고 비유 맞추고 해보세요. 더 감정이 길길이 날뛰지 순종하지 않아요. 내 마음 한번 들여다보세요. 부패해갖고. 그런데 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 앞에 나오면 그 하나님이 내 감정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예배 자리를 떠난 거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제가 요즘 예배를 강조하니까 말씀을 강조하니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기준이 딱 서 있어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좀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이게 드러나겠습니까?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있는 사람이나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나 예배 시간에 딴 거 하고 있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말씀 준비를 진정성 있게 삶을 다 쏟아서 하지 않는 목사나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성도나 제가 더 벌이 더 크지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구덩이에 빠질 뿐이지.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예배의 기준을 딱 보면 너무 좋은 게 내가 예배 중심이면 하나님 뜻대로, 예배 중심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온갖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무언가를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절박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가 깨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 사실은 예배라는 기준을 잘 붙들면 나올 수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곁에 머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보면 예레미야의 아주 독특한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 참 놀라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렇게 심판이나 하나님의 이렇게 강렬한 재앙을 들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답변하는 게 뭐냐면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그래도 긍휼 베풀어 주세요. 그래도 도와주세요. 근데 오늘은 예레미야가 다른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 진노가 나에게 쏟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만이라도 구원해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우상 때문에 화났는데 하나님이 지금 조목조목 따진 거예요. 내가 그냥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그냥 속상한 게 아니다. 내가 한번 제대로 짚어줄게. 남유다가 이러고 있다. 사람 쫓아가고 있고 자기 감정 쫓아가고 있고 삶의 기준 다 무너뜨리고 다 조목조목 따지니까 예레미야가 뭐예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요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이 깊게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디 보이고 돕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충만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생각만 하면 너무 행복한 문자를 받았어요. 연락을 받았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두 가지는 구분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정의 위로를 받은 고백과 진짜 말씀을 듣고 삶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고백을 잘 구분해요. 그런데 어제 그분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삶에 큰 문제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뭐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돈이 들어오고 병이 고침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이제 이분을 건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더디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실제로는 우리 문제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고 우리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도 못할 만큼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근본을 변화시키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승리하시고 자유하시는 우리 새벽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